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을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면 부활주일이고 또 이번 주일이 바로 종려주입니다. 종려 또한 이번 주 주일은 또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오는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6월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성경대학에서 목사님께서 6월절이 어떤 날이냐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셨어요. 그때 어떤 분이 6월절은 6월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빵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나서 한번 웃으면서 저도 웃자고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드립니다. 6월절은 6월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분도 아마 웃자고 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월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은 정말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 3.1절 또 광복절이 있듯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간단히 이제 6월절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주신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라는 그런 재앙을 애굽 땅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었고 또 이 장자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월절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의 사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시고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살게 된다라는 그런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장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해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또 그렇지 않는 그런 가정에 있는 장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장자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재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사로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며 또 성경에 또한 능통한 자들이기도 하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였고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모두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으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들은 외식적인 신앙과 율법의 형식주의를 강하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아쉬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권력과 또한 재물이 함께 공존하고 또 그들을 지배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는데 그 날이 바로 언제냐? 유월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날이었죠. 근데 하필이면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유월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지금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월절 기원이 어린 양을 죽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직접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근데 또한 그들은 두려움에 또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권력과 재물을 모두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예수님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무서웠고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이었지만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나의 환경과 주위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또한 나의 교만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교만이 또 하늘을 찌르는 자들이었죠.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상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 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연약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돈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연약함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이 또한 우리의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며 그것이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과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의 연약함은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떨 때는 저의 우상이라는 생각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괴롭힐 때는 저의 자녀를 통해서 저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힘들어 죽겠어 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녀들과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좀 이렇게 욱하는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그 자녀가 내 말을 들어도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육해야 하는데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그 자녀들에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 참 이것도 많이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 다시 한번 저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조금 참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저의 언어나 저의 태도가 변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녀들과 대화가 좀 잘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는 언더스탠딩을 못해, 나를 언더스탠딩 못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럼 네가 나를 좀 언더스탠드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사탄이 저를 그걸 통해서 공격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나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는 나를 인정하고 그 연약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사탄은 그것을 더 이상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내가 들어서 떠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것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저희 자녀들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지낼 장소 그리고 큰 다락방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큰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준비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어 또 희생 제물이 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미리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잠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그 단어가 정말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사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삶의 문이 새롭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의미가 충분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베드로와 요한과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유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두 부류는 다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서 또 그 문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며 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다는 그것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맞죠? 준비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준비가 달랐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말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